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여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충만케 하사 더욱 영감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순간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참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며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의 요약. 생명의 말씀과 사귐을 가지자. 영원한 사귐을 가지자. 네, 좀 길어서 뺐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사귐을 가지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그가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세상에 보내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사람들에게 귀와 눈과 손으로 확인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고 생명이 있다. 복음은 말씀을 목격하고 만져보고 귀로 들은 자들이 전해준 것이다.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사귐을 가져야 한다. 성령은 이를 확증해 주신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기독교 신앙은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자. 예수께서 하신 일과 공로가 글로 형상화된 것이 말씀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사람의 교훈은 생명이 없고 율법도 육체의 예법으로 생명이 없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하나님은 영생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 할 때에 우리가 아주 간단하고 아주 간략하게 또 최대한 단순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바로 이 생명을 하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당장 육체의 그 목숨, 호흡이 멈춰지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왜? 반드시 그 목숨은 빼앗기게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태어난 날이 있으면 바로 이제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목숨을 빼앗기는 날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그리고 힘으로 그 목숨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시작한 날도 없이 끝날도 없이 영원전부터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에요. 곧 영생하시는 분. 그 누구도 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자가 없고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신 생명이시지만 바로 그 생명을 빼앗기지도 아니하시고 누가 빼앗을 수도 없거니와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영생이신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지은 그 아담, 곧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불순종함으로 죽게 된 우리 인생들에게 곧 누가 그 인류의 곧 아담의 그 생명을 빼앗았습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가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가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 바로 악한 자가 와서 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자의 꾀임에 넘어가서 살리는 말씀인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럼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이제 중간에 죄가 들어와서 가로막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교통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요, 이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바로 우리를 꾀하는 자, 우리의 생명을 빼앗은 자가 있었어요. 바로 곧 마귀. 그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죠. 또한 사망의 권세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말잡이요, 거짓의 아비요, 최초의 살인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므로 베드로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담이 인류가 그 악한 마귀에게 꾀임에 넘어가서 죽게 되므로 이제 마귀를 바로 이제 아비로 섬기는 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 평생 죽을까봐 죽음 앞에 벌벌을 떨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생명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인간의 육체의 목숨이라는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모든 피조물도 만물이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날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뭐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우리는 보통 이제 물 흐르듯이란 말을 하죠. 물은 그냥 낮은 곳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 우리가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하루를 이제 지내다가 이제 어두워지면 밤이 오면 집에 들어와서 이제 씻고 잠을 잡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잠을 자는 것에 대해 두려워 떠는 자들은 없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원래 육체의 그 목숨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움에 이 육체의 목숨에 대해서 두려워할까? 바로 이제 사망 권세자인 그 마귀에게 속아서 죽게 되었으므로 일생의 사망에 그 매여 종로로 타는 자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쫓기게 된 사망 권세 아래 지배를 받고 쫓기다 보니 그래 죽을까봐 항상 그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고 싶다 하는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러나 평안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막상 누가 칼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하면은 벌벌벌 떱니다. 아니 얼마 전까만 해도 그냥 죽고 싶다고 편하게 얘기했는데 빨리 죽고 싶어, 사는 게 힘들어. 그런데 막상 누가 칼을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면 벌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생의 그 사망에 총노릇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은 이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그 형벌을, 그 고통스러운 영원한 그 저주와 고통을 당해야 할 그 인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되 평생의 생명을 주시려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으니 곧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시니가 어떤 분이신가? 그는 영원전 아버지의 품속에 함께 계셨던, 말씀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말씀이시니가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곧 독생자인 그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는 이 땅에 오시되 그렇게 말씀이 육체를 입고 육신을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대신 그가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류가 짊어져야 할 그 죄값을, 또 우리가 당해야 할 그 형벌을 대신 그가 다 짊어지시고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께서는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를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바라. 오늘 이 본문의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아버지의 품속에 있던 말씀으로 계시니가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 예수를, 곧 그 말씀을 보았다는 겁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진바된 예수께서 자기 원하는 자를 불러서 12제자를 삼으시고 또 많은 자들을 가르치며 제자를 삼으셨죠. 바로 예수께서 직접 그들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과 그의 공로를 이제 직접 듣고 보고 만진바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이것만을 기록한 것은 이게 다 뭐 기록한다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보낸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곧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 성경은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기록된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분명히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하고 분명히 말씀. 이 성경은 예수에 관하여 기록한 겁니다. 구약은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시리란 그 예수를, 오실 예수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제자들은 직접 그 말씀이시니가 육신이 되어 오신 그를 직접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바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절에는 목격자 된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절에 자 뭐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직접 보고 듣고 만진바된 바로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하려. 이게 누가는
그때 당시 예수님 앞에 직접 있었던 자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 앞에서 직접 말씀을 듣고 그를 목격했던 그의 모든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모든 역사를 직접 보았던 자들, 보고 듣고 만진 바 된 자들, 바로 그들,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된 자들, 그 일꾼 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그러니까 누가는 그렇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자기가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직접 목격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들은 것을 여기다 기록을 한다고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뭐라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 곧 영원전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가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에 직접 목격자가 된 자라. 보고 그걸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라. 그래서 뭐라고 하면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제자들이 직접 목격한 자들이 들은 대로, 본 대로, 만진 대로 이것을 전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한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한 사도들 같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영원한 그 사귐을 가지고,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씩 하나씩 순교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또 그들을 통해서 들은 자들이 또 나가서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이렇게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계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진정 만진 바 된, 우리도 동일한 목격자와 같은 그들과 동일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원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졌어요. 곧 영원한 영생, 생명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1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하겠다가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됐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2000년 전 그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랐던 그 예수의 그 이제 모습을, 형상을 그리워하고 그 형상을 찾아서 믿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2000년 전 예수께서 형상을 입고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모습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모습을 직접 목격했을지라도 제자들은 예수가 잡히시던 밤에 뿔뿔이 흩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다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제 직접 그들이 성령으로 체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시니가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이제 그 형상의 그 모습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 공로를 믿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신 그 일들, 그 공로를 형상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가 행하시고 또 바로 그가 베푸신 그 우리에게 인류에 베푸신 그 공로, 이것을 형상화한 것이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그 과거의 예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지? 우리는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곧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가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고, 그 믿음은 곧 말씀을 믿는 것인데, 바로 그 말씀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요, 그가 이루신 그 공로를 바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셨던 역사를 우리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그 목격자 된 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동일하게 그들이 직접 예수를 목격한 것처럼, 벌써 시간과 공간은 너무나 그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그리고 공간 자체도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베들레헴 땅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 한국 땅이죠. 그러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이 목격자 된 그 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으로 우리는 동일하게 그 예수를 우리가 뵙고 그분을 이제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예배라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냥 어떤 의식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아서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 무엇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아는 것이 영생.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우리가 보통 쓰는 말 안다는 것은 그냥 어디 가다가 한번 얼굴 마주치고 나중에 알아, 나 그 사람 그때 어디서 그리스도 봤었어, 이 정도의 아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 안다는 것은 체험하다, 결혼하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으면 서로 알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안다는 것은 체험하다, 결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바로 체험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가운데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섬기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한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진 바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냥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죠. 과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신 거예요. 지금도 이제
지금 앞에 있는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말씀을 받고 그를 목격한 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아 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이제 나가서 주께서 명하신 대로 또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죠. 절대로 기독교의 신앙은 무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모르면 몰랐으니까 용서해주고 봐주고 모르면 멸망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곧 이 말은 바로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이제 이미 과거에 아담의 범죄 아래 있는 자들은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아버렸고 예수 이후에 심판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믿었던 자들이 예수를 만났던 자들이 타락한 자들 곧 짐짓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심판은 이렇게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냐 이미 그들은 예수 전에 그들은 다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심판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 받았고 예수를 만났고 체험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쳐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린 자들 고의적으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짐짓죄를 범한 자들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인자를 거역하고 회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함이 없다 하신 것처럼 이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너무 알아서 탈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모르면 멸망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 그냥 믿는 것과 아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야 돼.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간절히 이 백성이 하나님 안 지식이 없어만 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은혜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몰랐으니까 한번 용서해 주세요. 봐주세요. 여러분 농약을 먹는데 알고 먹어야만 죽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먹어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곧 말씀을 영원히 아버지 벌써 말씀을 계신 그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시니가 친히 오셔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피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불순종하여 죽고 영원한 형벌을 이제 감당해야 할 짊어져야 할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그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대속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피값으로 우리를 또한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것은 그냥 믿어 하면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어줘야 되겠죠.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확실하게 바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것처럼 확실하게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보증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고린도서 1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실제 그 말씀을 체험했느냐 이거죠. 그 생명의 말씀과 사귐을 가졌나 이거죠. 예수께서는 피를 흘리시며 그 피 묻은 손으로 문을 두드리시니
너희는 그 문을 열고 이제 내게로 나오면, 나와 사귐을 가지면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가 침례 받으시고 뿌리를 올라서 성령이 끓이셔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오셔서 그가 외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죄인들을 부르시는입니다.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이제 바로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을 주 예수께서 그들을 영원한 죄악에서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그들과 영원한 사귐을 갖게 하사 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치시고 보증하사 이제 영원히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이 말씀을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직접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만진 바라 이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게 봐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저 옛날 과거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좀 우리처럼 까마지 않고 노랗고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것은 잘못된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계명을 받아서 이 40일 동안을 내려오지 않은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먹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신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모세가 지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그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을 빨리 우리에게 보이게 하라. 그들은 불안한 거죠.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고도 영화로우신 분, 그러므로써 이제 그들이 이제 이 거룩이라는 짐승에서 이 송아지가 이제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래서 어떤 그 짐승의 그 송아지를 취하고, 그리고 영화로움은 황금, 금. 그래서 이제 황금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송아지. 그래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게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그 모세, 하나님과 같은 신과 같은 그 모세가 이제 없어졌으니 바로 우리에게 신을 보이라고 해서 그렇게 금을 와서 불 속에 던져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 자신들이 그 금송아지가 무슨 말을 합니까? 연설을 합니까?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 만들어 놓고 위로받고 위안받고 스스로가 기뻐서 뛰며 춤추고 얼마나 춤을 추고 있네. 그걸 갖다가 음란하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 내려왔는데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날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의 그 분노가 얼마나, 그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고 그날에 얼마나 많은 자들이 이제 죽음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할지라도 이렇게 아무 무지한 데서 우리가 춤추고 뭐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자기 어떤 감정에 도취되어서 막 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지 않아요.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신문에 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그렇고 다 뛴다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이제 문화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모두 뭐 뛰고 막 찬양할 때부터 막 1시간에 막 뛴대 막 뛰면서 막 이겨 사는데 막상 이제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뭐요 계속 이렇게 졸고 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신들의 어떤 감정에 도취되어서 그냥 자신들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감정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죠. 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벗어났다가 다시금 또 죄를 짓고 그래 또 하나님은 또 그들을 보응하시다 징계하심으로 다시 그들이 돌이킴으로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마침내 이제 나라를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약 400년. 그래서 앞에 200년은 헬라가 지배하고 그리고 이후 200년은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지배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대교가 힘을 못 쓰고 그렇게 지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주지 않고 왕을 보내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제 다윗 왕이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그 영화로운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그들은 항상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바로 그 나라를 다윗이 통치했던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보면 그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바로 승천하신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처럼 그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께서 3년 동안 가르치고 공생에 사실 때도 바로 이분이 그 메시아구나 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예수께서는 다 그들 피해가고 그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왕국을 이 땅에서의 왕국을 그러나 예수께서 분명히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고 그랬죠.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또 얘기하셨죠. 나는 그렇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국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400년 동안 이제 암흑기라고 그래요. 전혀 하나님 선자를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왕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래서 예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주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이제 예스라는 율법 학사로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4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원을 무시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안식일을 우리가 범했다.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 날 그들에게 땀도 나면 안 되고 지팡이도 끌고 찝으면 안 돼요. 이게 폐이면 그게 농장한기 때문에 일하는 거예요. 허리를 또 굽어서도 안 돼요. 그래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허리를 굽는데 이건 다 일이라고 해서 안 되는데 한 가지 예외상을 뒀어요. 뭐냐?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구제하는 일을, 그는 돈이 많은 자들이죠. 이 구제하는 일을 갖다가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일부러 주머니에 구멍을 일부러 내서 동전을 가지고 흘립니다. 그 동전이 떨어지면 땅으로 소리가 나죠. 그 소리 나는 것은 주어도 된다는 예외사항을 하나 줬습니다. 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것은 허리를 굽혀서 주어도 된다. 그 예외장,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조를 제대로 안 했다. 11조. 그래서 팥뿌리에, 그 팔뿌리까지도 다 세가지고 드려야 되는. 예수께서도 그랬죠. 너희가 11조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은 그 여호야김의 그 왕이 이제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찾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형상을 찾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그걸 그냥 묵인하고 그걸 용납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바리새인 운동이 바로 그 성결 운동이죠. 거룩한 운동. 이게 얼마나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원래 바리새인은 좋은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지장은 있지만 그러나 그걸 갖다가 다 지적하고 하나님이 예수께서도 그걸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들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을까? 하면서 그렇게 연구하고 찾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이제 시작은 좋았지만 그러나 이 율법 자체가 육체의 예법이라 이미 죽은 영혼이 죽은 자들이 살 수 있겠냐 이거. 이미 죽은 영혼이 이제 율법은 이것은 하나의 육체의 예법으로서 육체를 훈련하고 연습시켜서 육체로는 이제 깨끗함도 받고 또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거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육체에서 예법이라 했어요. 그 영혼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없다. 생명이 없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적이지만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교훈과 같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공자나 또 맹자나 석가모니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죠. 훌륭하다. 그들의 인격이 훌륭하고 그들이 이제 운동했던 그들이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 그들의 가르침대로만 산다면 살인도 없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아주 잘 될 겁니다. 우리는 그 공자나 아니면 그 석가모니 그들의 어떤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배척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얼마든지 다 그게 육체가 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좋은 교훈이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교훈을 갖다 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훈은 뭐예요? 그 교훈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른을 돌아보고 공경하고 서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교훈한 그건 육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정신적인 어떤 관계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훈에는 생명이 없어요. 천사로 말미암아서 모세에게 준 율법 자체도 율법에도 생명이 없거늘 이 세상에 사로 사람들의 그 교훈이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말씀일지라도 그냥 좋은 말씀이지 말이지 생명이 아니라 오직 생명은 태초부터 있는 바로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바로 직접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목격자 된 자들이 먼저
그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영원한 사귐을 가진 자들이 그 생명의 말씀과 사귐을 가진 자들이 이제 전하여 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동일하게 바로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훈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속된 말로 못 가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건 교훈인지 말씀. 근데 성경의 이 서신서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교훈이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그냥 그 철학에 쩌든 자들 그들을 갖다가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지 바로 하나님 말씀은 교훈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이건 교훈이 아니에요. 절대로 교훈은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이제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이렇게 또 표현을 했죠. 새 교훈. 그러니까 일반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서기관 같지 않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왜? 거기엔 생명이 있어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과 우리는 영원한 사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귐을 가져야 돼요. 바로 우리는 이 말씀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이제 체험하는 거죠. 이 성령이 확실하게 이걸 포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 더 겸손히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그리고 막연하게 어떤 형상을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 목격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전해준 자들처럼 우리도 나가서 이제 전하고 가르쳐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아는 자들이 아니고 다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서 죄를 짓고 몰라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제 내가 먼저 이 영원한 이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고 내가 직접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어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소리로만 듣고 머리에만 담아두고 그냥 머리에 담아뒀다 그 지식을 퍼서 그냥 날려주는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체험하고 아는 자가 되어서 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을 받아서 우리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말씀적인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여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우리 사람의 교훈은 생명이었고 율법 자체도 생명이었고 오직 생명은 뭐요? 말씀. 오직 주 예수께서 명하신 진리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우리 일생 동안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과 사귐을 갖고 이제 이 말씀을 부지런히 또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고 제자 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모르고 성령 은사를 모르고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무식한 자라고 고린도서 1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식한 자들이라고 방언을 말하는 자들 보고 무식한 자들 여기 표현을 합니다. 은사 받지 못한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 향해서 무식한 자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그 모르는 것이 도움이 되거나 우리를 어떤 참으로 어떤 우리에게 그 모르는 것 자체가 생명이나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고 아니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빈곤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영생의 생명이라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 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생명의 그 말씀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으로 이의 보증을 받고 또 이 말씀을 나가서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그 목격자가 된 그들을 통해서 전해준 말씀을 듣고 나도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사귐을 가졌으니 이제 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여 제자 잡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사귐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힘써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독교의 신앙은 무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오니 참으로 영생은 아닌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요 무지라고 말씀하고 무지한 것을 하나님은 인정치 아니하고 참 하나님 내 백성이 하나님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도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영원한 사귐을 가진 자들로서 성령의 보증을 받아 이제 나가서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본바야 손으로 만져보는 자가 되어서 나가서 담대히 전하고 증거하며 제자 잡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싫어하고 또 그것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원수마귀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된 그런데 너희가 내게 오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바로 이를 해방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고 싶어도 말씀을 듣고 싶어도 해방하는 원수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또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찾으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가 많은 겁니다. 이 시간 그 원수를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내 속에서 나를 방해 해방하는 원수를 다 저주하면서 떠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 알려 하지만 이제 이를 괴롭히고 또 방해하고 해방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상고하려 하지만 말씀을 또 들으려 하지만 원수가 이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경을 더 상고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을 때 또 방해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해방합니다. 이 시간 방해하는 원수들 다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사를 해방하는 원수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자, 왼손을 가슴에 얹고 일어나. 괜찮지 않나? 너무 좋다. 앉은 상태로 자, 등을 떼시고 마음을 평안하시고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결국 원수를 막 미워하고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께서 명하시고 훈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겠사오니 순종하는 우리의 영혼 속에 참 평안을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야 이 저를 받은 더러운 귀신아 옳지 가야지. 모든 방해와 모든 저주를 가지고 해방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바스칸나라리라라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바스칸나라리라라리라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리라라리야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깨어 힘을 발하고 매철 발하고 능력을 발할지어다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라 바칸날라리라리야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사망의 그르는 다 따라갈지어다 그 우장은 모든 지병과 불치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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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바스칸나라리라라리야 와칸나라 바칸날라 칸나이 바스칸나라리라라리야 성령 역사야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동안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태초부터 있는 그 생명의 말씀 이제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고 만진받는 자들 그들이 전해 주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는 자가 되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더 이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더 힘써 알기 위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말씀 앞에 더욱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복 있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